북한에 핵기술을 제공한 러시아가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는 발표를 듣고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랬습니다. 그럴 북한의 수준이 안 된다고, 어림없는 일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로켓 개발 능력이 없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대포동 미사일을 쏠 때 엔진이 하나가 아니에요. 엔진을 여러 개를 붙여서, 그래서 연결된 엔진을 가지고 대포동 미사일을 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4차 핵실험하고 난 뒤에 동창리 발사장 부근을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정부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사대 높이도 훨씬 높아지고, 두 가지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는 탑재 화물 무게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만일에 핵탄두를 실으려면 최소한 1톤 이상을 실어야 돼요. 탑재 화물을 어느 정도 실을 수 있나,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지금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 핵탄두 발사에 대해서 기술이 진보되고 있는 건 사실이랍니다. 근데 더 크게 우려가 되는 거는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방법이 없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으나 마나 지금 북한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만일에 김정은이가 돌발 행동을 했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존재가 있죠. 그게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은 아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국가로 만든 게 시돈의 옙바알의 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이 없으면 아무 존재가 아니에요. 이세벨은 반드시 아합을 앞세우고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이에요. 거대한 영적 전쟁이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서 아합과 엘리야 사이에, 이세벨과 엘리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주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지금 사악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이 사회의 도덕성, 영적, 종교단체, 교회, 하나님의 모든 그 기구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헌신의 제단을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세벨의 목표는요, 아합을 앞세워서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의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사탄의 목표도 동일합니다. 아합을 앞세워서 거대한 우상 숭배 국가를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시력을 상실시키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떠나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사단이 노리는 아합은 누군가요? 그 아합의 존재가 바로 거짓 선생들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오늘 2장 20절에서 22절 내용을 다시 1장 2장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게 왕과 선지자입니다. 이세벨은 두 가지를 장악했어요. 하나는 아합을 장악을 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절대 권력자예요. 이 아합의 절대 권력을 등에 업고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모든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땅을 크게 더럽혀요. 그래서 사탄의 첫 번째 목적은 왕을 정복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만 정복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세벨은요, 딸 아달랴를 남유다의 그 시집을 보내서 남유다의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켜서 결국에는 남유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세우는 데 성공해요. 그리고 아달랴는 나중에 남유다 다윗 왕조의 여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크게 위기에 몰아놨습니다.
왕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제일 목적입니다. 또 다른 목적이 뭐예요? 선지자를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지 않았다면 아마 북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는 몰살을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가 제거가 되고, 그리고 이세벨이 우상 숭배가 왕권을 장악하고 그 북이스라엘 땅과 왕과 백성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왕을 잡고 선지자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이 시대에 왕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담임 목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 타락, 도덕성 타락과 비윤리, 그리고 교회 안에 온갖 추문으로 인해서 넘어져가는 이유는 교회의 리더십을 잡으면 그 교회는요 그냥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탄의 첫 번째 목적이 영적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탄의 또 다른 전략은요 선지자를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참된 복음의 바른 지식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지식이 전파되게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그렇습니다. 일요일만 주일인가요? 아닙니다. 일주일이 다 주일입니다. 왜요? 우리는 값주고 산 거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재능, 재산, 재물 다 하나님 거예요. 11조만 하나님 게 아니라 열이 다 하나님 겁니다.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거지 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교묘하게 잘못 가르쳐져서 일요일만 주일, 그래서 일요일만 거룩하게 지키면 된다는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제 맘대로 살다가 주일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경건한 척하면 되는 거예요. 10의 1만 계산해서 드리고 나머지는 내 거야.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복음의 참된 지식은 일주일이 다 주일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하는 소유권을 인정하고 드리는 게 주일 예배고 소유권을 인정하고 드리는 게 11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세벨이 아합을 잡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제거한 것처럼 오늘도 이세벨의 전략은 아합을 잡고 선지자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고 또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목사님들이 거짓 지식, 잘못된 지식, 가짜 지식에 빠지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세벨은 구약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보시면 이세벨은 이 시대에도 있어요. 2장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뭐라 그랬어요? 가르쳐서 꾀어. 뭘 하게 했습니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이름은요 나의 아버지 바알은 고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나의 아버지 바알은 고귀하다 해서 그 고귀함, 고상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정숙한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내 남편은 바알이다 그런 뜻이 아버지가 바알이고 남편이 바알이고 그래서 고귀하고 정숙한 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단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세벨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두 출입문이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심하고 어디서 역사하고 있는가를 주의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는 말씀의 바른 지식에 서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한 분이 칼럼을 썼는데 강남역이나 신천거리에 가면 저기요 하고 말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도를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인상이 좋아 보인다 그러고 뭐 덕이 있다 그러고 좋은 말씀
들어보라 그러고 대답 잘못하면 꼼짝없이 서서 10분 내지 15분간 그 사람들의 도를 아십니까를 들어야 돼서 대답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게 요령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도를 아십니까 이 무속신앙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으슥한 곳을 끌고 가서 구술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협박하는 사람들, 무속신앙의 사람들하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하고 너무나 비슷하다고 칼럼을 쓰신 거예요. 너무 인격적이지 못한 전도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서울대학 회장이 캠퍼스 내에서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기숙사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청원경찰하고 맡겠다고 그래서 기독교가 반발을 하고 대학생 선교단체가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서울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대 대학원생인데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데도 잘못 걸어가면 하루에 서너 사람을 만난대요. 신천지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공격적이고 거칠고 무례하게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크리스찬인데도 기분이 안 좋다 그럽니다. 기숙사에 있는데 어떤 때는 방문을 심하게 두드려서 문을 열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주고 간대요. 그럼 그날 정말 불쾌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20, 30년 전의 전도 방법이잖아요. 20, 30년 전에는 전도지만 나눠줘도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도 많고 교회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파트에 전도지 꽂아놓고 가면 이게 민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먹혀 들어갔던 방법을 오늘 시대에도 다시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지금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모바일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도 과거의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제는 마음을 얻으면서 전도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을 얻으면서 전도할 수 있나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그 매력과 아름다움과 경건함을 보여줘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전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말로만 아니라 인격으로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격으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세벨의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봐야 할 것이 이 복음에 대한 내적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이세벨은 왕을 잡고 선지자를 잡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세 번역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으시나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생명과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능력을 얻나요? 그것은 우리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그분은 그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세상의 정욕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 지식, 내적 지식으로 인해서. 그러면 사탄이 이 내적 지식을 파헤쳐 놓으면 고구마 키워놨더니 멧돼지가 내려와서 다 파헤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내적 지식을 파헤쳐 놓기만 하면 우리는요, 뭐가 없어집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길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어디로 빠져요? 세상의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메마르고 인정머리 없고 교만하고 세상 사람보다 못나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차단이 됐어요. 어디로 가는 길이 차단돼요? 신적 성품으로 가는 길이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의 정욕의 더러움으로. 내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적 지식을 파괴하려면 뭘 건드려야 돼요? 복음을 가르치는 목사를 건드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목사의 선지자 직무를 다 잡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멈추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멈추면 신적 성품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가요? 정욕의 더러움으로 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8절에 이 사람은 열매 없는 사람이 되고, 9절에 이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 되고,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실족하는 자, 실패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명은 뭔가요? 베드로는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게 참된 목사의 사명이고 선지자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지식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에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스스로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도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계속 일깨우면 지식이 살아나고, 지식이 살아나면 신적 성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죽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화내고 싶을 때 화나고,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방탕하고 싶을 때 방탕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삶이 점점점 방종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장 20절 21절에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는 작업은 정말 힘들고 고되고 그야말로 수고와 땀을 요하는 긴 시간의 작업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시대의 설교자, 이 시대의 목사, 이 시대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다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목사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를 만나야, 그래야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영적 지식이 계속 살아있어서, 일깨운다는 건 계속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우리는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최근에 메시지 성경을 완간을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굉장히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성경 원어에서 바로 직역을 해서 다시 성경을 만드신 거예요. 피터슨 목사님. 이분이 교수가 되려고 하다가 교회에 목사가 없어서 협력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목회 현장으로 들어오셨어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몰라서 처음에는 교인들 얘기를 많이 들으셨대요. 교인들이 뭘 원하고 그리고 어떤 걸 원하는지 들으면서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목회 현장에서 쏟아놓기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자기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라고 그랬더니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게 구어체 영어잖아요. 이게 성경이 이게 옛날 말이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현대어로 시편을 번역해서 준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번역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재정 위기가 오고 인종차별이 번져갔을 때 갈라디아서를 설교를 했는데 갈라디아서를 현대 영어로 바꿔서 설교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갈라디아서를 읽게 했는데 사람들이 성경 공부보다는 와서 커피 마시고 교제하는 걸 더 좋아하더랍니다. 그래도 계속 갈라디아서를 현대어 성경으로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가르쳤는데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이제는 커피 마시는 걸 잊어버리고 말씀에 전념하는 것을 지켜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갈라디아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분이 성경을 다시 한번 쓴 게 그게 메시지 성경입니다. 번역이 정말 잘 됐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이 원어 그대로 깔끔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천천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다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읽기를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꾸준한 헌신, 진지한 헌신을 하나님 말씀에 바치지 않으면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가 자신을 바치느냐 그 노력만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도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일깨우는 일이 자기의 남은 생애의 사명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사탄은 이세벨의 영은 어떻게 할까요?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파괴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3절까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파멸로 이끄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요 어떤 사역을 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을 감추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그러면 자기들을 감추고 사신 주님을 부인했다 그러면 교회 바깥에서 오는 건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나요? 안에서 일어나요.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밖에서 온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만일에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주님을 만일에 이 사람들이 부정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그건 정말 우리가 수요일날 본 것처럼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를 덧뿌리는 사탄의 역사가 비유가 그대로 응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그들은요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방탕하게 됩니까? 진리의 길이 막히면 누구나 다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를 제거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사탄도 선지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고 가르치는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아 방탕하게 될 것이며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을 품고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며칠 전에 소셜미디어에서 그 붕어빵 여중생 사건 글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주 붕어빵 여중생. 어떤 사람이 전주에 붕어빵을 파는 여중생 이야기를
글에 썼어요. 그 어머니는 간암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오빠는 정신지체한데 여중생이 붕어빵을 빨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전주의 인우동 거리에 가면 거기 그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가서 붕어빵을 사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겁니다. 영하 15도 그 추위에 사람들이 그 추위를 무릅쓰고 길게 줄을 서서 붕어빵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가서 그 여중생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여중생이 만나려고 하지는 않아요. 벌써 기자가 20명이 넘게 다녀갔대요. 여중생이 아니라 남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을 알아보니까 어머니가 간암이 아니라 간염을 앓고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정신지체아 오빠가 있는 게 아니라 정신지체아 동네 오빠가 정신지체아인데 가끔 와서 붕어빵을 얻어먹고 간 거예요. 그리고 포장마차는 전주의 한 교회가 이 소년 소녀 가장을 돕겠다고 포장마차 7대를 만들어서 소년 소녀 가장에게 이걸 나누어 주고 거기서 포장마차를 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가정도 꾸려가라고 이렇게 교회가 도와준 거였었어요. 근데 이게 소셜 네트워크에 뜨고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얘가 학교를 못 가는 겁니다. 왜요? 친구들은 다 자기가 남자라는 걸 알고 정신지체 오빠가 없다는 걸 아는데 이게 소문이 확 퍼진 거예요. 그래서 대형 사고가 터진 겁니다. 애는 학교 가기가 정말 부끄럽게 됐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이 사실을 알고 포장마차를 철거 명령을 내리고 만일에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고발장을 구청에서 보낸 거예요. 그러자 교회가 놀래서 자기네들이 애들을 돕겠다고 한 일이 오히려 아이들을 힘들게 해놓으니까 교회가 포장마차를 또 다 수거해버렸어요. 여러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지식 때문에 하나의 인생이 망가지기. 어쩌면 우리가 교회 강단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거기에 덧붙이고 그게 얘기가 가공이 되고 또 다른 지식들이 붙어서 전달이 된다 그러면 그 결과는요 정말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열쇠가 없다고 그래서 옆집 아파트 열쇠 가지고 내 아파트를 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늘의 축복의 문도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도 열리는 거지 남의 열쇠 가지고 앞만 열으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한 로마서를 계속 읽고 로마서가 나를 사로잡고 로마서의 복음의 지식, 믿음의 비밀이 깨달아질 때까지 로마서 하나와 더불어 좀 씨름 좀 하십시오라고 요청한 이유는 성경이라는 것은 어느 한 책을 우리가 정복하면 거기로부터 성경이 다 열려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나를 사로잡고 로마서의 그 복음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죽음과 부활의 그 교리, 이걸 제대로 깨닫고 내 삶이 로마서의 믿음의 비밀에 완전히 내 삶이 가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는요 그야말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노력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로마서만 딱 잡으면 나머지 성경이 확 열려요. 그야말로 말씀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가짜 선생들은요 여전히 모조품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지식을 옮겨놔요. 여러분, 만일에 쇠에 포탄 구멍에 포탄을 집어넣는데 그게 정밀하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만일에 포탄이
0.1mm라도 조금만 더 크면요 구멍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거짓 선생들이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며, 거짓 선생들의 가짜 지식에 정복을 당하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탈북했다가 다시 북에 끌려간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겨우 압록강을 건너서 탈북했는데 중국에서 공안에 잡혀서 다시 북으로 이송되는 건 그건 죽기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만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피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피해서 벗어났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만일에 잘못된 지식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나요? 다시 그 가운데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다는 거.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게 더 나았을까. 근데 예수 모르고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울왕 보십시오. 그냥 살았으면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그냥 부잣집 아들로 부잣집 도련님으로 얼마든지 인생 행복하게 살 만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시고 그가 탐욕에 빠져서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자 어떻게 됐어요?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훨씬 더 나빠진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 있으나 마나 그게 아니라 만일에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걸려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서 있지 못하고 가짜 지식, 모조품 지식에 빠지게 되면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22절에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흙탕에 뒹군다 하는, 개와 돼지는 이방인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요. 가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하십니까? 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왜 사람이 저 모양이 됐냐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는 가끔 그런 상담을 합니다. 그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이상해졌대요. 그게 지금 이 비유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잘못 들어가고 잘못된 지식에 서는 순간에 개와 돼지의 속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완악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무정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케이치픈 노이드 박사가 말한 것처럼 6개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자기만 잘난 줄 알아요. 이걸 자아도취의 감옥이라. 다른 사람은 무조건 비판합니다. 비판의 감옥이잖아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게 절망에 길들여진 사람들, 절망의 감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과거 얘기만 하는 과거의 감옥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 거는 다 좋아 보이는 그런 선망의 감옥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꼴보기 싫어서 사람이면 다 싫다는 증오의 감옥도 있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감옥에서 자기가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바른 지식을 갖는 순간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서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상황이 돼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거두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중심이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다하여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됐을 때 나머지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찾아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했더라. 정말 신사적인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고결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이 내 삶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하진 교수님 간증을 다시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서 거기 그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시면서 메론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음악을 공부하겠다고 미국에 갔는데 길이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악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근데 어느 날 뉴욕의 줄리어드 음대에 그 입학 요강이 이 최하진 교수에게 배달이 된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하진 교수는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줄리어드 음대는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입시 요강을 누군가가 그분이 영어 이름이 밥 최인데 보내준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야, 너 그동안에 노래 어떻게 배웠냐? 돈 있어서 교수님이나 유명한 성악가에게 레슨 받은 적이 있냐? 아니요. 악보 보고 했죠. 그럼 너 박자나 음정 뭐 이런 거 다 따져가면서 전문가의 훈련을 받으면서 노래를 했냐? 아니죠. 그냥 따라 불렀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한번 그렇게 해보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방법이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따라 부르는 거다. 그래서 차를 얻어 타고 가게에 가서 오페라,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에 대한 오페라 테이프를 다 산 거예요. 불어는 없으니까 불어하는 사람을 찾아서 가사를 다 녹음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불어 테이프를 가지고 계속 따라 부른 겁니다. 2개월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뉴욕으로 갔습니다. 대기실에 가니까 400명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최고의 교수와 전문가한테 레슨을 받은 친구들이 거기 다 온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와서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의 공주는 잠을 못 이루고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에 남몰래 흐르는 눈물 이걸 불렀대요. 그랬는데 거기에 심사위원 중에 오렌 브라운이라는 머리가 희끗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최하진 교수를 키워내요. 최하진 교수의 개인 스승이 돼요. 이분이 나오시더니 네가 밥죄지 잘 들었다. 너 열심히 해라. 이러고 가더랍니다. 2개월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더래요. 근데 어느 날 그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 있는 학생처 직원 한 사람이 야, 너 그 줄리어드 어떻게 됐냐?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떨어졌나 봐.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너 거기 좀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사무실 들어가서 전화하고 나오더니 야, 너 합격이래. 레슨도 안 받고. 우리 최 장로님이 들을 때 야, 저게 가능해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전문가의 도움도 없이 그냥 테이프만 반복해서 들었는데 줄리어드 음대에 합격을 한 겁니다. 가끔 이런 일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능력,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려면 복음의 바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경건에 속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능력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말과 행실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기쁨이 넘치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가운데 긴급한 수술을 앞둔 분들이 계시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숨 쉬는 분도 계시고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교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